우리 주님께서 매주 화요일 저녁에 모이는 이 기도회를 832번째 인도해 주고 계시니 참으로 감사드리고 영광을 돌려드리고, 수고하시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 말씀의 제목을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 정해놨는데, 이것은 오늘날 온 세계의 실상이고 우리 대한민국의 실상이고 한국 교회의 실상이 아닌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할 문제라고 여겨집니다. 디메오는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여리고 밖에 길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께서 디메오를 부르시고 뭘 해줄까? 보고 싶어요. 눈을 뜨게 해주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즉시 보게 되었습니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날 때부터 소경이었겠지요. 소경이니까 일을 못하니까 얻어먹는 거지가 되었어요. 예수님 만나서 눈을 뜨게 되니까 예수님을 보고 따라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길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니라. 우리말에 쫓는다 하는 단어는 따라간다는 뜻이죠. 쌍지엇이 되면은 쫓는다 하는 것은 쫓아버린다. 그래서 우리가 발음을 매우 신중하게 또 해야 됩니다. 여리고에서 예수님께서 여리고 들어오셨다가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사실 일을 하시고 지금 나가시는 거예요. 여리고는 뜻이 향기로운 곳이다, 그런 뜻입니다. 향기 나는 마을, 향기 나는 곳. 예수님 자신이 향기로운 분이잖아요. 만군의 주 여호와 우리 예수님이 향기로운 분이신데, 우리 주님이 그 향기 나는 곳에서 향기로운 일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나가실 때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보고 소리를 친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요. 그가 소경인데 예수님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다윗의 자손인 줄 알았을까요?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주변 거지로부터 들었던, 주변 사람들로부터 다윗의 자손 나사렛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한두 번 들었겠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하니까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퍼뜩 생각을 하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다니. 혈통적으로 다윗의 자손하면은 다윗 지파의 후손이다 하는 말이지만,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영적으로 깨달은 것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고 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대망하고 메시아를 만나야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 소망, 갈망이 바디메오의 가슴 속에 있었지 않겠느냐.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소리를 친 겁니다. 제 아들은 야 시끄러워, 잠잠해, 더러운 냄새나는 상거지 중에 거지 주제에 왜 예수님을 그렇게 부르고 있느냐고 그랬지만, 그 향기나는 예수님께서 다리 밑에서 거지 생활을 하고 있고 꾀죄죄하고 얼마나 또 더러운 냄새가 났겠어요.
얘들아, 방해하지 말고 막지 마라. 데리고 와. 그러니까 제 아들이 바디메이가 와가지고, 야,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 제 아들에게 끌려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께서 원하는 게 뭐냐 물으셨을 때에 보고 싶어요. 내 눈 좀 뜨게 해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디메오의 아들이 바디메오라. 디메오는 헬라어로 티마이오스인데 히브리 단어에서 왔으니까 히브리 단어가 타메라는 단어라고 그래요. 타메. 타메는 뜻이 뭐냐? 불손하다, 더럽다, 깨끗하지 못하다, 그런 뜻이래요. 지금 거지로 사니까 뭐 씻기나 제대로 하겠느냐는 거예요. 샤워도 입고 사는 것도 아니고 누추한 곳에서 밤을 지새우고 낮에는 소경 거지로 다니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무시하고 애들이 돌질하고 놀리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에게 좋은 냄새는 나지 않습니다. 향기로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 속 마음을 얼마나 상했겠어요. 예? 이리저리 놀림 당하고 비웃음 당하고 짓밟히니까 속은 얼마나 상했겠느냐. 오늘날 디메오가 바디메오를 낳았다는 거예요. 부전자전이라고 아버지가 어떠하면 부모가 어떠하면 그 자식이 어떠한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낳았습니다. 더럽고 깨끗하지 못한 사람이 더럽고 깨끗하지 못한 아들을 낳았어. 거기다 또 소경이 되어버렸네. 아버지는 디메오일지라도 더럽고 깨끗하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소경은 아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들을 낳았더니 소경이 되어가지고 거지 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로서 얼마나 가슴 아팠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든지 부모는 자기 자식을 귀하게 여겨요. 세상에서 내 자식이 최고다. 놀림 받는 자식일지라도 누군가 놀리면 그 놀리는 사람 때려 죽이고 싶은 게 부모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지 소경을 눈을 뜨게 해주려고 또는 뭐 눈은 못 뜨게 해줘도 제대로 가르쳐서 거지 생활을 벗어날 수 있도록 깨끗하게 해주고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이 뭐 훈계 좀 한다고 하면 부모가 그 훈계한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을 욕해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교육 현실을 살펴보세요. 초등학교 교사가 남자 교사도 여자 교사도 왜 자살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아이를 말로서 가르치고 잘잘못에 대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하라 가르치고 때로는 매도될 수도 있고 때로는 야 복도에 가서 손 들고 있어라 벌도 내릴 수가 있어요. 그게 선생님이야. 그게 선생님의 권위고 선생님은 마땅히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 어린 제 아들이든 중학생 고등학생이든 대학생이든 바로 세워줄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학부모가 따지고 들고 당장 선생님에게 전화해서 왜 내 자녀에게 정서적인 학대를 가했느냐, 왜 내 자녀에게 폭행을 했느냐, 한두 번 전화하고 문자 보내는 것이 아니고 수십 번 수백 번 선생님이 자살할 지경에까지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 부모가 부모냐는 것입니다. 서희초 초등학교 여선생님이 얼마 전에 자살을 했잖아요.
교육대학 졸업하고 이제 처음 발령 받아서 얼마나 큰 포부를 가지고 아이들을 잘 교육시키고 세워보려고 애를 썼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스님 자살하고 죽었어. 하도 제 마음이 아파가지고 내 딸 같은 마음이 들어가지고 내가 그 학교 찾아가서 문상까지 하고 왔어. 자살한 선생님이 한두 사람이냐. 그렇게 자기 자식만을 위해서 자기 자식 잘 되라고 향기 나는 인물로 세워주려고 가르치는 선생님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전화질을 하고 따지고 떨고 뭐 물려내라 뭐 치료비 대라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그 자식이 앞으로 좋은 사람이 될까요? 향기로운 인간이 될까요? 오늘날 한국의 교육계의 교육 제도를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교육 연한도 너무 길고 핸드폰으로 모든 정보를 가지고 배워버리는 세상에 6년이고 3년, 4년, 2년, 3년 붙들어 놓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교실 안에서 만들어지는 게 결코 아닙니다. 거기다가 교육 내용을 완전히 바꿔버려야 돼. 유치원 애들에게 김일성이가 희망이다 그렇게 가르쳐가지고 무슨 제대로 향기로운 인물로 세워지겠느냐는 거예요. 주사파에서 만들어낸 교육 내용 완전히 뜯어고쳐야 돼. 교육부 장관이나 각 교육감이나 정신이 없는가 봐. 그들의 머릿속에는 뭐가 들었는지, 가슴 속에는 뭐가 들었는지 가르치는 내용을 잘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1더하기 1은 2다. 뭐 영어 단어 외우기 하고 대학 입학 시험은 늘 국영수만 귀하게 여기고 차라리 대학 입시에 윤리 도덕 과목을 더 중하게 여겨야지. 대통령 되어서 일하는 분도 그 어려운 수학 풀어가면서 대통령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되어야 인성이 갖추어지고 지성이 갖추어지고 영성까지 겸비해야 제대로 윗자리에서 중요한 일을 할 수 있고 만백성을 거느릴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을 세워갈 수가 있는 것이지. 영어 몇 마디 한다고 높은 사람 되고 뭐 스카이 대학 나왔다고 좋은 자리에 앉고 그래가지고 이 나라가 바르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어린 아이들에게 명심보감을 가르치고 사자수학을 가르치고 삼강오륜을 가르치고 좋은 교육을 했어요. 죽은 자에게 제사하는 내용만 싹 빼버리면 우리 조상들이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내용으로 가르쳤던 그것이 얼마나 훌륭한 것이냐. 천자문은 중국의 역사니까 천자문 그거 버려야 돼. 우리의 천자문을 다시 만들어야 돼. 저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가르치려고 제 나름대로 성경 천자문을 만들어 성경 천자문. 때가 되면은 책으로 내려고 그러는데 요즘은 책을 잘 안 사보니까 유튜브에 이제 올리는 방법을 좀 찾아야 되겠어. 오늘날 대한민국의 교육이 너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밥상머리 교육을 제대로 합니까? 없어요. 자, 교회에서는 사람 되는 교육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목사나 교회 지도자는 영적인 아비입니다. 영적인 아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 그건 아주 기본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가정을 세우고 부모를 알고 사회를 섬기고 나라를 섬기고 그걸 제대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어린 아이들뿐만 아니고 어른들까지 바른 사람으로서 사람 노릇하면서 세상을 채워갈 수 있는 그런 향기로운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 우리가 잠언서 성경을 보면은 어린아이들에게 매질을 하라고 합니다. 초다를 채찍질을 안 하면, 못하면 그 아이의 영혼을 지옥에 빠뜨리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까지 아이들에게 채찍을 하면 안 된대. 그렇게 가르치면 잘못되었다. 부모들은 자녀들을 최소한 초등학교 3학년까지는 매로 다스려야 돼요. 그렇게 해놓으면 그 이후에는 얘기만 해도 알아듣는답니다. 옳고 그런 것을 분별하면서 내가 또 잘못한 일을 하면 한 대 맞지 하는 것 때문에 바르게 살려고 발부둥 치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학교 선생님들이 애들 그냥 때려 팼잖아요.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그냥 선생님이 주먹으로 쥐어 박아 버리니까 볼이 팍 그렇게 멍이 들어가지고, 그래도 그 친구의 부모님이 학교에 와서 따지거나 그런 일이 없었어요. 저도 내가 한 일이 아닌데 다른 친구가 한 건데 내가 그냥 얻어맞은 적도 있다니. 그래 제가 왜 저를 때려요? 그렇게 소리는 질렀지만 그것 때문에 집에 돌아가서 선생님한테 이렇게 혼났다 저렇게 혼났다 뭐 맞았다 그런 소리 안 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맞고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사람 된 거지. 요즘은 집에서도 오냐 학교에서도 오냐 교회에서도 오냐 뭐 가르치지를 못해. 정서적인 학대가 어디 있어? 어떤 학부모는 내 아이의 손이 다른 친구의 뺨에 맞았다고 그따위 소리하고 있어. 자기 아들이 남을 때렸는데 내 아이의 손이 그 친구의 뺨에 맞았다고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다니까. 이게 오늘날 한국의 부모들의 마음이라니, 생각이라니, 사상이라니, 그 정신이라니까. 30대, 40대 부모들요. 주사파 교육을 받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정신이 아니에요. 디매우 더러운 사람이, 깨끗하지 못한 사람이 바디매우, 깨끗하지 못한 아들, 바디매우는 디매우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 부모가 그러하니 자식도 그러하다. 거기다가 자식은 또 소경까지 되도록 만들어놔. 자, 그런데 이 바티메오가 아버지의 가르침만 받은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한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인 줄을 받아들였다니까. 메시아라는 사실을 받아들였는가 봐. 뭐 메시아까지는 안 갔을지라도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더라 그 얘기를 들었거든. 그러니까 자기도 고침받고 싶은 거야. 보고 싶은 거야. 예수님 보고 싶어요. 내 눈을 좀 뜨게 해주세요. 고쳐주세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을 해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는 아마 바디메오의 가슴 속에 저 다윗의 자손 나사렛 예수라고 불리는 저분은 보통 선지자도 아니고 보통 사람이 아닌가 봐.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닐까? 뭐 그런 믿음에까지 들어갔는지도 모르겠어. 고침을 받고 길에서 디메오가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시작을 했어. 우리 한평생 인생길에서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되겠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따라갑니까? 오늘날 가정의 부모가 자녀들에게 몇 대 훌륭한 조상 얘기를 해주든지 또는 우리 역사 속에서 정말 사회와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그 유명한 분들에 대한 얘기를 해주면서 또는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주면서 너도 이런 사람을 본받아라. 이런 사람이 되어서 인생길을 걸어가거라. 그렇게 가르치는 부모가 얼마나 있겠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강감창 장군, 이순신 장군, 을지문동 유명한 장군들의 전기를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나도 훌륭한 장군이 돼가지고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 육사 가려고 했거든. 근데 팔을 어릴 때부터 다쳐가지고 이 팔이 온전하지 못해가지고 군대 면제를 받아가지고 저는 지금까지 속상한 거예요. 내가 유명한 장군이 되고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한 장군이 되었으면 지금 이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든 사람들 그냥 다 쳐버린다니까. 빵빵빵빵 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한성질을 하는 사람이니까 어릴 때부터 팔을 분질러가지고 군대 못 가게 해놓고 나는 또 대학 때 조선공학을 전공을 했거든. 뱃놈 돼야 되는데 나를 영적인 배 방주 짓는 일을 또 하게 하신 거예요. 목사로 불러가지고 교회 세우는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 부모들은 자기 집안에 훌륭한 사람들 또는 역사적으로 훌륭한 사람들, 세계적으로 훌륭한 사람들, 주변에 좋은 사람들 얼마든지 있거든.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자녀들이 해줘야 돼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가슴 속에 나도 그런 사람이 될 거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 일을 사회가 못합니다. 신문 방송에서 못합니다. 신문 방송은 전부 다 나쁜 뉴스만 내보내. 미담과 덕담은 하루에 한 번도 안 내보낸다. 누가 강도질을 하고 누가 무슨 죄를 짓고 무슨 사고를 치고 이것만 자상하게 밝히니까 이거를 듣는 사람들이 범죄 수법을 또 배운다니까. 오늘날 세상이 다 이렇게 미쳐서 돌아가는 세상, 제정신이 없는 세상 가운데서 어린 자식을 키우는 부모라도 제정신을 가져야 되는데 부모도 제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걸 또 교회 목사들과 교회가 또 못하고 있는 거예요. 디메오는 더러운 사람, 깨끗하지 못한 사람의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지만 그에게서 바디메오 또 디메오의 아들 깨끗이 못한 자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지만 그가 주변 사람들의 좋은 얘기를 들었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듣고 가슴속에 품고 있다가 어느 날 여리고 밖으로 지나가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이 야 바디메오야 저 예수님이 쟤들과 함께 지나가신다 이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야 하고 불렀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소경 거지를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눈이 떠여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영적인 눈도 떠였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은 다리 밑으로 가는 게 아니고 향기로운 곳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으로 다시 가셔서 다시 오셔서 천년왕국을 이루시고 영원한 천국을 이루실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에덴 동산이,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면 천년왕국이고,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면 천국으로 우리는 돌아갈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젊은 부모들이 애들을 교회 안 보내요. 주일학교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수십만 명, 수만 명, 수천 명 모이는 교회도 주일학교가 안 되는 시대가 되어 버렸어요.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교회 가야 뭐 첨단 문물을 접하면서 오르간을 배워도, 분금을 배워도 교회 가야 되고, 성경을 배워도 교회 가야 되고, 뭐든지 교회에서 좋은 것을 배웠는데 오늘날 세상이 하도 교회보다 앞서가니까 이것만 가지고도 아이들은 하루 종일 놀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첨단 문물이 사람들의 영혼을 다 망쳐놨어. 아이들의 영혼을 전부 다 거짓골로 만들어 놓고 전부 다 소경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거지로 태어나고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나는 거야. 하나님을 모르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그것이 소경, 영적인 소경이에요. 세상에 좋은 것만 보고, 땅에 있는 것이 좋은 것만 보고, 이 세상의 성인군자 누구를 따라가든 그 사람만 따라가면 지옥이잖아. 공자왈 맹자왈 해도 수천 년 동안 세상 끝날 때까지 가장 나쁜 놈이 공자야. 가장 나쁜 놈이 석가야. 지금까지도 그 사상이면서 그를 존경하고 그를 따라가는 사람 전부 다 지옥 가버리는데, 가장 향기로운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따라가야 될 분이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모든 성도들에게, 아이들에게 예수님 잘 따라가자고, 어떤 환난과 핍박이 있고 방해가 있어도 예수님 목숨 걸고 따라가자고, 그러다가 우리는 진짜 영원히 향기나는 곳 천국에서 하늘 아버지 모시고 우리 예수님을 모시고 기뻐 춤추고 노래하자고 외쳐요.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겉옷을 벗어서 내버렸어. 그 더러운 냄새나는 거짓옷을 벗어버렸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까, 하늘의 왕자가 되었으니까. 이사야서 61장 3절과 10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과 공의와 찬송의 옷을 입혀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사야 64장 6절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가 입은 옷은, 우리의 의는, 우리의 의, 뭐 선지자든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나는 의롭다 해도 스스로 가지고 있는 그 의라고 하는 것은 다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어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는 거짓 꼴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목사가 뭐 거룩한 척 큰 교회 목사들이 뭐 아무리 뭐 목에 힘주고 이렇게 다녀도 하나님 보실 때 야 상거지야 하신다. 이 더러운 똥냄새 풍기는 이놈아, 주님이 그러실 것 아니냐. 우리는 그저 주님의 그 긍휼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로 의인이 되어서 의인으로 불림을 받으면서 천국을 향하여 예수님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고 하늘나라 갔어도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거지, 소경,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이 주제는 오늘날 이 시대에 있어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생각나게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2장 14절 15절에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된다 그랬어. 더러운 냄새 풍기는 상거지 바디메오가 바로 우리고, 우리가 잠시라도 예수님에게 눈을 고정하지 않고 엉뚱한 것 하면은 목사로도 타락하고 많은 성도들이 추락한다니까. 이 악한 시대에 바디메오가 겉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 입혀주시는 그 의의 겉옷을 받아 입고, 영적으로 그 겉옷을 받아 입고, 자기 겉옷 버리고 가서 누군가가 또 샤옷을 입혀 주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입혀주신 구원과 공의와 찬송과 성결의 흰 드레스 입고 예수님의 신부로 단장을 했다가 예수님 신랑으로 오실 때 아이고 예수님 이제 오십니까 하면서 예수님 품에 푹 안겨가지고 향기 나는 저 샤론가샤 땅 새 예루살렘 성에 아름답게 당당하게 들어가는 주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가 없으면 그저 더러움의 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恩청으로 성령의 성결케 하시는 은혜로, 말씀의 생수로 끊임없이 우리를 교훈하시는 그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의의 길로 가게 하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환난과 핍박이 많아도 우리가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 뒤를 따라가는,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과 함께 가는 이 신앙의 길 속에서만이 우리는 영원히 행복한 저 향기나는 천국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 방해와 여러 가지 유혹이 많지만 우리는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 만난 이후로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따라 길을 갔던 것처럼 한평생 우리의 믿음의 길, 인생의 길, 예수님 놓치지 않고 예수님만 붙잡고 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길이 되게 하시고, 이 길을 가는 함께 가는 동행자, 천국 가는 동행자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특별히 이 땅 위에 한국교회, 세계교회의 주일학교가 잘 세워져 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